오늘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써있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사역하고 눈물로 말씀을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에레미야는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 때에 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선포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으면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의 시점에서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되어지고 선지자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를 부르지만 너의 소명과 너의 사역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으며. 에레미야가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알았고 그를 선별했고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자신의 어미의 모태에서 출생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알았고 선별하였고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설교 시간에 늘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인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친밀하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야다 알았다라는 동일한 이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라는 것은 친밀하게 경험을 통해서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의 꿈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알았다라고요? 태초부터 내가 너를 짓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성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별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하게 하다, 죄가 없이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정결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이 성별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의미죠. 오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별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서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를 구별한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성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성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자원해서 선지자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들이 추천해서 너는 선지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는 선지자가 딱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목사가 딱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교사가 딱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다수결의 투표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해서 그가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선지자의 사역에 세움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웠다라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준 것이요, 세웠다라는 것은 그에게 권능을 준 것이요, 세웠다라는 것은 그에게 직임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태초부터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를 알았고 그를 선별했고 그를 선지자로 세웠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이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예지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에레미야의 반응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말하는 것은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지자로 사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이러한 반응들이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도 비슷하게 반응하잖아요. 자신의 무능함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역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 사람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며 하소연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이제 내가 아이라고 말하죠. 에레미야의 절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에레미야가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두 번째는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들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이제 이것이 나오지 않는데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는데요.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레미야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첫 번째는 살구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살구나무다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로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어 유희인데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끓는 가마가 기울여져 있어요. 어떻게 기울여져 있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끓는 가마가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끓는 가마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물들이 끓고 있는 그 뜨거운 것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쏟아져 내리겠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안에 에루살렘 안에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유다를 초토화시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해야 되는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군대를 일으키시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자가 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죠. 근데 이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못하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설교해야 되는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와 사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에게는 몹시 중요한 주제예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다윗의 언약이 몹시 중요해요.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윗 너의 후손 안에서 왕을 일으키고 그리고 너와 너희의 후손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잖아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합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죠. 남유다는 다윗의 족통들이 왕이 되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다윗의 왕국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그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의 왕국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는 육신에 대한 그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명기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너희가 우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 안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포하시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회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새로 나게 될 순을 통해 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통해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그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이면 내가 말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의 고백인데요. 1장이 에레미야 전체의 서론인데요. 에레미야의 서론 안에 에레미야 사역 전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주가 일어나게 돼요.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바뀌기도 해요. 나라가 바뀌기도 해요. 왕들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주된 메시지, 주된 흐름, 주된
주된 사명은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신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는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첫 번째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가서 사역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의 모든 저주와 모든 소각들을 깨뜨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며 네가 용사인 줄 알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어디든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말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너는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 만나라는 사람에게 가며 그리고 내가 그에게 전해라고 너에게 준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교단이 예장 통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광주 동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지역 안에 있는 교회만을 또 모아서 이제 시찰회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첨단 시찰회에 소속돼 있어요. 첨단 시찰회에 소속돼 있는 한 목사님 한 교회가 이제 저에게 와서 같이 좀 전도 좀 하자고 저를 부르셨어요. 첨단 시찰 안에는 전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10교회 정도, 10교회가 조금 덜 될 것 같은데요. 10교회 정도가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할 때 그 10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전도하는데 한 5교회 목사님 정도가 그 교회에서 전도할 때 가서 도와줘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조그만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랑 또 연결해서 큰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와서 그곳에서 부침개의 전도를 해줘요. 부침개의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뭐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첨단 시찰 안에서 그러한 전도 모임이 있어요. 1년에 그래서 2차례 봄과 가을로 전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그곳에 소속돼서 전도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전도하는 모임에 제가 가지는 않아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셨어요. 사택이 여기 호반 2차 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저희 그 전도할 때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같이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마음 안에 썩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는 부침개를 붙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으로 부르면 그곳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앉아있으면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사형리를 전하기도 하고 다리 전도법을 통해서 뭐 전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한다든지 교회에 초청하면서 전화번호를 받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전도하고 싶다고 거기 가서 제가 전도하는 것처럼 막 외치면서 예수님 믿으셔요 막 그렇게 전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제가 그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로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타일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도 모임에 가지는 않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요청하는데 제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요. 원래 그분들은 한 10년 동안 그렇게 왔거든요. 10년 동안 자신들이 해온 방식이 있고 자신의 팀워크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자신들은 이제 그렇게 전도할 줄 알았는데 막 거기서 막 외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주치하는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다른 목사님들 혹시 더 불편할지도 모르니 제 마음 안에 썩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네, 기도하는데 성령님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런 마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놈이 이것 따져서 안 가고 저것 따져서 안 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사람들이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성령님께서 가라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다고 그것을 호스트하는 그 교회가 진짜로 제가 와서 그렇게 전도해 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타일로 전도해 주셔요 도와주셔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일 그 전도하는 날인데 오늘 그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분명하게 요청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날이 됐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혹시 안 올 줄 몰라서 제가 이제 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늘 하는 스타일로 전도해도 괜찮겠습니까?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날이 돼서 같이요 갔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일을 해요. 예배 시간이 됐는지 뜨겁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기도를 저를 시키는 것이요. 저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해 달라는 줄 알았는데 이제 대표 기도도 하라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하고 이제 나가서 성도들이 자신이 할 것들을 하죠. 늘 하던 대로 좌판을 깔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좌판 까는 데서 좀 돌아서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는 건널목에 와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날은 포크레인이 막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때 전도하면은 배나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소리를 뚫고 나가서 내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훨씬 더 데시벨이 커져요. 그래서 훨씬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하고 그날 제가 이제 전도했었던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54분 찍혔더라고요.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중간에 잠깐 끄기도 했는데 54분을 쉬지 않고 외쳤는데 보통 제가 나가서 전도할 때 54분 동안 그렇게 못 외치거든요. 나머지 잔치자리라고. 그 교회 갔다가 막 복음도 외치면서 그 교회 이름도 이야기하면서 우물가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해요. 우물가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서 막 외치면서 막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외치라는 메시지를 내가 외치리라고 제가 주님 앞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그 도로 인도가 좁았어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막 두세 명 정도, 한 3명 정도 걸어가면 꽉 찰 수 있을 정도예요. 그 길로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한 5m 정도쯤에 오더니 아이가 갑자기 두 손으로 귀를 이렇게 막더니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막 고통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정도가 돼야지 싫어하냐면요, 장년이 돼야 돼요. 물론 청년들도 싫어하기도 해요. 대학생 정도 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중고등학생들은 싫어하고 불쾌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장난을 치고 무엇인가 회방하면서 장난을 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불쾌감, 단지 불쾌감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당황했죠. 길이 아주 넓었으면 아이가 피해갈 텐데 길이 좁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소리치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나?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이가 이야기하잖아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가 있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 이게 귀에 이게 너무 세가지고 이 아이가 아파하나 싶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저 뒤로 와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제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미안해갖고 아이한테 내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귀가 아팠네 말을 붙였어요, 부드럽게. 근데 말을 부드럽게 붙일 때 제 마음 안에는 아이가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불쾌감을 표현한다든지 무엇인가 그러한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가 너무 유순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예절이 바른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절이 바르게 응대하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이 두 가지 반응이 너무 의아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기 시작해요. 다시 이제 자기가 가는 길로. 아이도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고. 보통 이제 이 아이가 있어서 말하면서 제가 그랬었는데 다른 데는 사람들이 신호등이 있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듣도록 외치거든요. 지나갈 때까지. 이제 아이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 아이랑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지나가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원래 이제 제가 했었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제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또 갑자기 두 손을 이렇게 하더니 엄청 힘들어하는 제주소를 하면서 아이가 지나가는 것이죠. 정확한 원인은 제가 아이에게 묻진 않았지만 제가 복음전도 현장 안에서 꿈꾸는 꿈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당들이 거꾸로지고 자살의 영에 묶여서 오늘 밤에 자살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나갔었던 영혼들이 자살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와서 제가 노방전도하는 현장 안에서 왔을 때 병자들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얻게 되는 것을 제가 노방전도 현장 안에서 보고 싶거든요. 제가 대단한 사역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서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누구의 손을 얹어 기도한 저들이 고침을 얻게 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사역 안에 노방전도 사역 안에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노방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맛보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가며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하든지 네가 선포하라는 그 감동을 하고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 감동을 하고 제가 그 현장에 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전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은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하든지 가고 성령님이 무엇을 전하라고 하든지 내가 그것을 전하리라. 제가 이제 7년 동안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7년 동안 오방에서 전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귀했는데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이제 전도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 조그만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물론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면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를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안에서, 그 박해 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예수님의 성경 안에서 있는 구원은 첫 번째는 죄사함인 것이요, 두 번째는 질병에서부터 구원인 것이요, 세 번째는 저주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요, 네 번째는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질병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임마누엘이나 구원의 역사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머물고. 아멘. 또 하나,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셔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구원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병마가 찾아왔으면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부요함과 예수의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9절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만지셨다. 마치 이사야의 이 더러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은 선지자 집단이에요. 물론 이제 제사장 집단도 중요하지만 왕 집단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집단 중에 하나는 선지자 집단.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물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교사이고 누가 거짓 교사인지. 성경에서 이것이 무척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참된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도 계속해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한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 취급받는 일들이 나타나요.
에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는 평안과 안식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기울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크게는 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봤었을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믿으셔요? 참말을 믿으셔요? 여러분은 진리를 믿으셔요? 거짓을 믿으셔요? 진리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는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라라고 말씀해요. 거짓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안에 있는 질병을 보라라고 말해요. 네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라라고 말해요. 네 안에 있는 저주를 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 우리 안에 있는 저주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거짓말하는 귀신을 몰아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부터 왔었던 거짓 것들을 몰아내십시다. 에레미야에게 선포됐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받으십시다. 우리가 당시 시대로 간다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에레미야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고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 말씀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입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에레미야가 선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10절에서는 에레미야가 누구에게 사역하냐면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사역해요. 유다 위에 사역하잖아요. 애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두로와 암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말씀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큰 개는 6개, 이제 작게는 6개인데요. 이것이 2개의 동사로 나눠져요. 4개의 동사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동사는 건설하고 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파괴하는 것이요, 긍정적인 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로부터 왔었던 것을 파괴해야 돼요. 내 안에는 슬픔, 내 안에는 두려움들, 내 안에는 우울감들, 내 안에는 거짓된 메시지로부터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파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것들을 파괴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파괴했잖아요. 내가 거기에 가서 독불장군도 아닌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놈 참 찌네 라고 수군거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나의 야망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세우는 것들, 두려움들, 염려, 걱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할 텐데. 한국교회 강단의 타락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변개시키는 것이요, 그것을 가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깨뜨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파괴하는 일과 세우는 일들을 다 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파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무엇을 파괴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깨뜨리셔요. 다윗의 언약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를 깨뜨리셔요. 그렇다고 다윗의 언약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일으켜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해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깨어져야 돼요. 인간의 왕국은 부서져야 돼요. 인간의 왕국은 무너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부흥하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쪼그라들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받은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에레미야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안일하게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주의와 이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며 성적인 타락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도 완전히 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확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거짓된 확신. 그래서 진짜로 얘기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만 사모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진짜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고 교회가 성결하게 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살아가시겠다라고 1장에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배에서 출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별하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과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지니라.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연합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세례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은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내가 믿음의 은사로 사람들을 세우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며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든지 누구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감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평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소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나타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비난 안에 있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비판한 죄를 얘기합니다. 수근수근했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모함했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흉봤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말했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우울을 말했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어둠을 말했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실패를 말했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소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거짓들, 사람들에 있는 죄들,
사람들 안에는 이 세상의 올무들, 사람들 안에는 저주들, 사람들 안에는 귀신의 속박들을 뽑아내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뽑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육체 안에 심겨진 죄의 뿌리들, 질병의 뿌리들, 귀신의 뿌리들이 뽑혀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거룩의 나라가 세워지며 평강의 은혜가 심겨지며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 안에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과 진리와 거룩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과 거짓과 주님 이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진리로 우리 안에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동포들과 세계를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